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뒤에 승우가 들어오는데 유동기 집사님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지. 아빠라서 똑같겠지만 점점 닮아갔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별일 없으셨죠? 오늘도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배웠고 오늘 15장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려웠는가 싶습니다만 네오웨환의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참 많이 걱정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천연가스가 유럽은 더 큰일 난 것 같은데 역시나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온 것 같고 이러다가 조금 잘 못 사는 유럽 나라들은 정말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전쟁이 빨리 종식이 돼야 될 텐데 우크라이나가 다시금 탈환했다면서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러시아가 굉장히 생각보다 힘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전문의들은 영끌해서 주택을 샀는데 하염없이 하락의 장으로 들어선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되고 이마저도 소망을 못 두어서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바닥을 쳤는가 싶은데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되고 참 많이 어렵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될지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뭄의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길 바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만 500명 분 깔아놓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명 먹여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부자 되십시오. 나쁜 부자 말고 좋은 부자, 물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청지기로 사용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돈이 큰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이고 외교도 문제이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해서 6개월 만에 1억 만드는 법이 있대요. 아세요? 2억을 투자를 합니다. 지금 이해 못하시 못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요즘 장이 안 좋은지 아무튼 큰일입니다. 한 부부가 살았답니다. 이 부부는 평생 잘 사는 것처럼 보여줬고 금술 좋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줘서 믿는 부부였는데 우리 부부가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성지순례를 못 가봤으니 이제 인생에 이 정도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 부부끼리 성지순례를 가자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여 성지순례를 갔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던 차에 웬일인지 자신의 이 남편 성도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 참 그래서 안타까워서 사람 주변에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사건이 발생했으니 사람들이 이제 그 미망인에게 부인 성도님에게 물어봅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남편의 시신을 예루살렘에 그냥 매장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남편을 항공편으로 시신을 모시고 가서 고향 한국에 다시 장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은 비행기로 옮겨서 장례 치르는 게 훨씬 더 비싸고 힘들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대요. 그러자 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남편을 반드시 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랍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여기 성지이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꼭 그렇게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이유를 이 권사님 설명하시는데, 예, 제 남편은 반드시 한국에서 장례 치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매장했다가 부활할지도 모르거든요.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저 은사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로 재미없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요, 전 세계의 부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의 서쪽 벽에 있는 감람산 기슭에 자신의 가족들이나 자신을 매장하는 것을 평생의 꿈이고 굉장한 투자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성지순례 했을 때에도 이제 예루살렘 성벽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감람산으로 이어지는 그 계곡이 있는데요. 그 계곡에 무덤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빼곡합니다. 근데 전 세계 평당 묘지 가격 중에서 제일 비싼 곳이 거기일 거예요.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쪽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고 다 무덤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싶었는데 나름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적지 마세요. 그렇게 하더라. 문자적 해석일 뿐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에스겔 같은 데 근거해서 동양한 문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 문이 감람산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감람산을 통해서 대로가 열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그렇게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만나는 곳이 감람산 그 무덤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할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부활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혹여나 자기 못 알아볼까 봐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웃긴 사실을 진리인 줄 알고 지금도 그 땅을 살려고 난립니다. 정말 그거 굉장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되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오해되고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추측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그 부활의 신앙,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날,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온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부활이 있기나 한 거야. 그거는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나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도 아니고 사실일 수도 없어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까지는 은혜스러운 이야기만 했잖아요. 13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은 시작한 사랑장이었고 14장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들,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행할지에 관한 이야기들도 했었고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장이 15장입니다. 좀 뜬금없어요.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거나 더욱 설명하거나 아니면 사랑에 관한 삶,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더 강조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더욱더 제시하거나 라고 하는 것이 흐름상 맞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갑자기 뜬금없이 문맥하고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여주는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길어요. 몇 절까지 있습니까? 58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부활하겠지, 부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교리적인 어떤 명제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고 실제로 그것이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은사를 행할지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복음의 핵심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부활로 보고 있고 그걸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곳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으로 가져와 살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처럼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삶은 그냥 교리적인 삶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그냥 추구해야 된 어떤 목표 이상향으로만 제시하지 실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그런 거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참 요한복음 6장과 11장을 사랑하는데 수십 차례 설교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을 병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 자매가 예수님을 불러요.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 부릅니다. 그러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께서 저를 눈을 마주치고 꿈뻑 이렇게 하시기만 하시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야,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었어. 빨리 오라고 그래라. 이거 참 쑥스럽기도 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어법상.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빨리 예수님에게 전해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가족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고 사랑하는 관계였는지 개인적으로 친밀했던 관계인지 보여주는 일면이라 볼 수 있을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도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 사랑하시는 걸 서로 아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 이러한 은혜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으니 빨리 좀 와주세요 보냈는데 예수님이 금방 왔어요? 늦게 왔어요? 늦게 왔어요. 여러분요, 항상 예수님은요 우리 시간표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만 항상 급하지 하나님은 예수님 별로 안 급하셔. 아무튼 늦게 오셨고 계산해 보니 딱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맞춰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었고 오고 가는 길 생각하면 이틀 지체하셨으니까. 아무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르다 마리아는 반가웠고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미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래도 예수님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원망할 수 없었던 마르다 마리아는 여러 가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관계가 깊지 않은 분들은 대화의 수준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만 하죠. 덕담만 해요. 우리 한 교회의 식구로 10년, 20년, 우리 14주년, 3주년 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만 하는 관계를 여전히 맺고 있다면 신앙생활 제가 볼 때 잘못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만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뼈가 아프게 좀 맞을 때도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는데 그런 말만 해요. 왜 그랬냐면 서운하긴 한데 원망은 못하는 거겠. 자기 오빠 자기 오라비가 돌아가셨으면 빨리 좀 오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나이다. 그렇게 LTE급으로 사람 보냈으면 5G급으로 빨리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오시고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서운했겠지.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뭘 보셨어요? 그 속상한 마음도 아셨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라비가 뭐 하리라? 살아나리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신방하거나 병원 신방이나 여러 군데 신방을 가보면 위기 때는 기도하는데 일단 문제가 고착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도 나부리더라고요. 꼭 마르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고칠 병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자신이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기도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안 돼 라고 해버리면 자기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버리면 하나님도 자르지 않았더라고요. 마르다 마리아가 또 꼭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죽을 위기, 죽을 병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죠. 그런데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장례를 3일장 그런 거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바로 그 염해에서 바로 굴에다 넣거든요. 왜냐하면 시신이 너무 금세 부패하기 때문에
정말 금세불패.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을 사실 안 믿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함부로 심한 말은 못해. 사투리로 뻘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하지요. 맞아요. 부활합니다. 누가 뭐랍니까? 예수님 말씀 믿어요. 잘 알아요. 하지만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부활에 관한 신앙은 교리적으로 믿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 개의 종파가 있었다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줄여서 개셋. 개파, 세파, 에파. 그렇게 외웠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 가운데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만 부활이 없다고 했지 나머지 종파들은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었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관한 신앙이 명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활에 관한 신앙을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는.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지금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은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 입장이라 보면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돌아가셨는데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미 그 시신을 보관하는 냉동고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시신이 막 움직여. 그러면 또 얼마나 깜짝 놀랄까? 그리고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만 담임 목사님 와서 부활하리라 이렇게 하면 아마 다른 교회를 알아보고 계실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졌다. 물론 저는 예수님 아닙니다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 스토리, 부활에 관한 교리, 부활에 관한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충격으로 안 와요. 우리 신앙이 왜 자꾸 힘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신앙의 단어, 신앙생활에 잘 쓰는 단어들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익숙해진 단어 속에서는 우리 간에 가슴 떨리는 게 없죠. 부활이 그래요. 교리적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야. 저 이번에 저희 아버님 계시는 천안 공원묘지 갔는데 갈 때마다 놀랍니다. 얼마나 무덤이 많은지. 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제히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장관이겠다. 무덤을 열고 일어날 텐데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로 재림하는 날 우리가 미리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혹시 알게 되면 거기로 구경 가자고요. 무덤이요. 산이 정말 거대한 산을 다 깎아서 한번 가보세요. 갈 일은 없겠지. 얼마나 무덤이 많은지. 감남산으로 갈 게 아닙니다. 감남산 그 묘지의 개수에 비하면 천안 공원 묘지가 훨씬 더 많아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일상의 신앙의 용어로 받아들여. 부활하겠지. 재림할 때 부활할 것이고 당연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활이 주는 충격, 이 부활이 주는 색다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교회 형성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죽었다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형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고 이해가 되고 하지만 당시에는요 그렇게 막 충격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시대니까. 십자가형이 일반적인 형을 집행하는 방법이었으니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죄를 지었나 보구나, 반역죄를 지었나 보구나 이 정도 충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더 충격이냐면 부활했다라고 하는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도 이야기하고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은사의 삶도 이야기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지 쭉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부활을 이야기하는가?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은, 교회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부활의 신앙이 교리로서의 신앙이 아니고 현재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표현하듯이 유진 피터슨이 말하듯이 부활을 사는 거죠. 부활이 교리 속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5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이라니까요. 부활에 관해서 58절까지 쫙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를? 나를 보면 어떻게 지금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한 핵심이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물론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기독교적 세계관과 복음에 대해서 장황하게 쭉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너희가 분열하고 심지어 교인들끼리 송사하고 무슨 음행이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수도 없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 가능한 아니 상상하지 못할 가능한 상상 못할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 가운데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15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전한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15장 1절에 말하는 복음이죠. 그 말을 굳게 1번 뭐하고? 지키고. 두 번째,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진실로 믿으면 바꿔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확실히 믿고 실제로 믿고 현실로 믿고 순종함으로 믿고 실제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구원받는 길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대속설 무슨 만족설 무슨 자꾸 설설설 그러는데 그런 거 모르겠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실제로 믿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교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5장을 통하여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 부활의 어떤 경과, 부활에 관한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강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5장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성경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수많은 논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교리로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논증이나 설득으로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던데 예전에 우리 같이 아마 읽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리스토로벨? 예수는 살아있단가 그거 뭐였죠?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인터뷰라든지 그런 증거를 다 쭉 썼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책을 통하여 그런 논증을 통하여 부활을 실제로 믿었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설명 속에서는 그저 논증이나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로서의 믿음의 3번인 거죠. 그것이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진짜 해야 될 이야기를 10절과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40분 됐는데 서론이라고 그러면 언제 끝나냐 그러지 마시고. 자, 이게 됐어요. 왜 갑자기 15장에 부활을 이야기했는지 이야기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 하고 싶은 말이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지? 왜 사람들이 분쟁하지? 왜 여전히 죄와 싸워 이기지는 못할 망정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부활이 신앙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러니 뭐가 없는 것인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삶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여전히 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그 죽음의 공포마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부활의 삶, 은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그 삶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떤 얄팍하신 분들은 비은혜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려면 문제를 제가 안 냈어. 물론 말은 비은혜가 맞는데, 은혜의 반대말은요, 뭐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돼. 은혜의 반대말은요, 대가라고요. 품삯이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할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품삯은 자신이 제공한 회사에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거죠.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받는 그 생활비는 여러분에게 은혜입니까? 품삯 대가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오늘 점심에 반찬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남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내에게 주시는 생활비나 이런 돈은 은혜입니까? 품삯입니까? 그 부부싸움 할 때 이 말이 제일 치사한 것 같아. 남편들이 그런 말 하는 분이 더러 있대요. 너는 집에서 놀면서 밥도 안 차리냐. 이렇게 거의 그 순교로 각오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더러 있대요. 혹시 그러신 분 우리 교인들은 없으시죠? 집에서 놀면서 밥도 안 해주냐는 그런 그 아주 그 고려말 조선 초에나 했을 법한 말을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말하냐면, 부부의 관계,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생각하는 거냐면, 이러한 노동의 관계를 자기가 지불하는 그 은혜의 관계는 아닌 거지. 뭐 하는 관계야? 내가 너에게 적당한 돈을 줄 테니 너는 재화를, 그 용역을 제공해라. 빨래하고 밥하고 뭐 이런 재화를 제공하라는 거죠. 그런 관계를 보는 건 아닌가. 너무 과장되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요, 은혜의 반대말은요, 품삯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래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답니까? 수고했대. 여러분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더 많이 수고한 건 은혜예요, 열받는 일이에요? 너 오늘 밤에 야근 한번 하면 어떻겠니?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사가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밤에 한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난리 나는 거지. 유튜브 요즘 그 했다고 큰일 난다죠. 그런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전화로 한다고 전화 옆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은. 그죠? 근데 요즘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면 그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지금도 하나? 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24시간이 모자라. 저는 뭐 24시간 대화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좋겠대. 뭐가 좋아요? 주일날 한 번만 설교하면 되지 않니?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해봐요. 항상 저는 24시간 업무 지시를 받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요, 더 많이 수고하는 건 보통의 관점으로 보면 은혜에 열받는 일이에요? 열받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있대요. 그걸 추상적으로 정의 안 하고 다른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는 게 은혜래요. 뭘 깨달았냐면 자신의 삶이 오로지 품삯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졌다는 삶을 알기 때문에. 은혜의 반대말 또 있습니다. 뭐냐? 당연한 거래. 은혜가 은혜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부활의 삶, 새로운 생명의 삶, 사망 권세가 깨트려 버려진 인간의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죽음의 공포를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부활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품삯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깨어졌던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우리 세원학교에 출석하시는 모든 교우들은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고 고백하시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다 봤어요. 누가 아멘 했나. 근데요, 이거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가정에서 은혜 받은 남편, 은혜 받은 아내가 되어서 내가 가족에서 조금 더 헌신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우신 은혜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국자전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요. 국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이국자야. 근데 이분이 능력자예요. SF이기도 하고 뭐 되게 재밌더라고요. 누가 추천해서 봤는데 이분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 능력자들이 있대요. 마치 그 어벤져스에 나온 능력자들처럼 대한민국에 능력자가 있어서 그 능력자를 뭐 개발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재밌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 국자라고 하는 이 여자 주인공의 능력은 맛있는 밥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래요. 소설상. 그런데 이거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소설이 아닐 수도 있다. 한 끼의 밥을 맛있게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기다려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 능력이야말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능력이요, 큰 능력 아닐까? 내가 정성스럽게 밥을 했는데 인사도 안 해? 고맙다고도 안 해? 그거 말고 그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 한 끼를 대접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소설 속의 이국자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 마음과 부활의 넉넉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십시다. 더 많이 헌신하십시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